마가복음 11장 1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네. 어떤 사람이 그 경찰들 여러 명한테 깊은 밤에 이제 잡혀왔습니다. 그 경찰이 문을 두드린 곳은 어디였냐면 한 성당이에요. 성당에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경찰이 혼자 온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신부를 만났죠. 신부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신부님, 이 사람이 하도 수상하게 행동을 하고 모양이나 또 말이나 또 이런 행동들이 너무 수상해서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그 가방 속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은촛대가, 은으로 된 촛대가 이렇게 여러 개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성당에서 쓰는 도구가 맞다라고 여겨져서 필시 이 사람이 훔쳤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잡아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신부가 그 모습을 보니까 딱 그 사람이 어젯밤에 하룻밤을 묵고 또 하룻밤 묵을 때 배고플까봐 신부가 또 음식을 챙겨줬던 이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챙겨줬는데 갈 때에 그 은촛대를 훔쳐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신부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냐 그러면 그 도둑질을 한 그 사람한테, 아니 여보게 내가 은촛대만 주지 않았지 않느냐, 은쟁반까지도 줬는데 왜 은쟁반은 가져가지 않았느냐, 은쟁반까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고 경찰을 안심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만 들어보니까 신부가 이 사람이 불쌍해서 그러니 은촛대까지라도 또 은쟁반까지라도 줬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착해서 쟁반은 안 가져가고 은촛대만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자리를 툴툴 떨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러나 경찰들은 그 사람을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가고 나자마자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나쁜 짓을 실제로 했는데 이 신부가 또다시 용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를 했는 수준이 아니라 은쟁반까지 또다시 안겨주려고 하니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신부님 잘못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렇게 큰 호의를 받았는데 제가 이런 짓을 또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는 다시 그 사람을 돌려보낼 때에 다시 은쟁반도 챙겨주면서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이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인가 하면 이제 장발장 그 스토리예요, 여러분. 나중에 장발장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하게 되고, 또 그때 그 장발장을 잡았던 경찰은 워낙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율법이나 뭐 이런 법으로 충만한 사람, 정의감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장발장이 나중에 이 경찰을 용서하거든요. 장발장이 잘 돼가 이 경찰을 용서할 때에 그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해서 이 경찰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장발장에 나오는 이제 그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은 죄를 지었고 또 한 사람은 그러나 용서를 구했고, 그 나중에 또 경찰을 용서를 합니다. 근데 경찰은 일생 동안 법을 지키려면 살아왔었고 준법 정신이 충만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 책망을 해주고 죄를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꾸짖고 감옥에 보내거나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해버리니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용서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견딜 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강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찾으러 방문하신 이곳은 성전 속에 여러 한 장소들이 있는데 그 성전의 한 장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자, 요렇게 보통 이제 나와요. 여기 앞쪽이 뾰족한 부분이 지성소이고요. 뒤에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또 뜰이 있고요. 그래서 이 뜰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을 이루고 보통 이렇게 이제 성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소, 성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기서 요 가운데에서 이제 제기들을 다루고,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해요. 제사장이 있는 제사장의 뜰. 여기는 지성소, 성소. 그리고 요 공간이 있죠. 요 두 개의 공간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리고 요 바깥에, 조금 더 바깥에는 이제 여인의 뜰. 여자들이 성소에서 섬긴 어떤 제구들을 갖고서 왔다 갔다 하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게 되고, 그 요 바깥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지금 주님이 가신 곳은 이 이방인의 뜰을 말하고, 이 이방인의 뜰을 바깥으로 크게 감싸고 있는 곳이 또 이런 하나의 큰 벽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들었다시피 사람들이 막 성소 앞을 통과한다 할 때는 이런 곳곳에 이제 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겁니다.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른 지름길로 가게 되니까 이쪽 길을 통과하면서 갔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곳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가신 곳은 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이제 환전을 하고 비둘기와 소와 양을 주고받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스탄불이나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갔을 때에 이런 비슷한 성소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상상 속에서도 지금 가도 말이죠. 이런 이방인의 뜰이라도 하리라도 이 공간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공간 속에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오더라도 그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를 저 안에 들인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어렵고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마음껏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고 이 공간 내에는 더더욱 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이란 뜰을 마련해 놓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8장. 꼭 성경책을 피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운지 거의 주 예수께서 기도하는 수준처럼 정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우리 한번 26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 같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 자기에게도 또 자기 이후에 오는 여러 왕들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시다 한 이것은 마침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7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네,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들어주옵소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종일 존야로 주의 눈이 이곳을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사는 이야기가 들리도록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또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고 적국에게 패하기도 하고 또 황파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죄들 때문이라면 그 죄가 있을지라도 다시 그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늘에서 들어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또 이제 읽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41절부터 45절까지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 주의 건축한 전이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네, 여기에 이방인을 향한 기도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끄집어다 내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할 때에 예수 주님의 완전히 감동이 되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찾아온다는 이 기도를 솔로몬이 먼저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는 주 예수의 기도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주 예수의 간절히 바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 성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셨을 때 그가 바라본 것은 바로 이런 돈 바꾸는 자들의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온갖 이 이상한 소리와
돈이 왔다 갔다는 소리와 사람들의 매매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자, 첫째 날에 예루살렘 들어온 첫째 날에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고 그 첫째 날부터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돌아보셨습니다. 첫째 날에 이미 이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에 나가시면서 이제 처음 맞닥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맞닥뜨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자 주님이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찾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찾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달라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앞에 갔고 열매를 찾았지만 없어서 저주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주일날에 뭐라고 들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있고 도무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찾고자 했던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방인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능하신 팔을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고 이곳에 와서 이곳까지 와서 두 팔을 벌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상상을 사실 했던 것이고 그 기도를 그 이야기들을 솔로몬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늘 위라도 그 이름을 용납지 못하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전을 만들어 주셨고 그 성전에 너희들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손을 펴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에서 열매를 찾습니다. 열매를 찾는데 바라보니까 돈이 쨍그랑거리는 소리, 소 울음소리, 소와 양들이 뿜어내는 여러 똥들, 또 냄새도 오물들, 사람들이 차가 지나가면서 막 시끄럽게 뛰드는 소리, 온갖 이상한 소리들이 다 들리고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도 물건을 팔고 있고 비둘기는 10배 혹은 100배까지 비싸게 팔고 있는 이런 이상한 것들을 성전에서 보게 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곧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구나라는 말씀을 또한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그것을 목격하시고 이 예루살렘에서 찾는 성전에서의 열매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고 아직까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실망을 하시면서 성전을 막 뒤엎으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날에 20절에 보면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저희들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20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베드로가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되고 주께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게 있지 않아요?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 던지면 그것이 메꾸어질 것이고 그대로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도 되는데 굳이 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 있는 성전산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성전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이 돼 있으면 성전이 이렇게 조그맣게 작아요. 그러나 헤롯 때, 예수 당시 때에 이 성전을 크게 지으면서 이렇게 높이 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이 하나의 성전이 된 거고 성전이 산처럼 꾸며졌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 성전이 하나의 산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산이라 불렸고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산이 다시 말하면
성전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들여다가 바다에 빠지우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것이 기도의 믿음에 따른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씀도 있곤 하니까 그것도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주님은 이 성전산에 마침내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찾아가셨어요. 열매 달라 했는데 열매 없습니다. 저주를 하셨고 그 다음날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트는 것들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성전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라고는 돈이 왔다 갔다 오고 소울음 소리가 들려오고 이방인의 기도하는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제사장들은 돈 벌어가지고 희희낙낙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열매가 정말 엉망이구나 생각하신 것이고, 그러면서 내려오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산, 다시 말하면 성전이 바다에 빠치울지라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알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에 얼마나 모르겠느냐,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지 않았느냐. 보라,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결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돌이 돌 위에 떨어져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없어지리라 말씀도 주님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열매가 엉망일 때에 그 엉망인 열매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와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주일날 뭐로 들었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전체 믿는 자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온 세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를 찾으셨어요? 제사장을 찾았습니까? 누구를 찾았습니까? 주님이 찾으신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안에 있는 담에다가 경고를 하기를 이방인들이 이 담으로 들어보면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문구를 써놓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거 허락하겠지만, 유대인들 여러분, 이방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이방인들을 동물과 가축 정도로 봅니다. 동물과 가축 정도로 보다 보니까 원래는 이 바깥에서 소와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던 것들을 일부러 이까지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동물과 가축은 똑같다, 돈 주고 팔아도 된다는 그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염두가 나지 않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들어와도 핀찬받으니까. 원래 이 공간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많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심지어 바벨론 땅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특정한 날에, 제삿날에 이곳까지 멀리 순례를 하고 그들이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를 갖고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는 길이 다 기진맥진해서 다 그것이 건강한 녀석들도 다 이렇게 약해질 것이니까, 병들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튼실하고 건강해 보이는 소와 양들을 사가지고 이곳에 들어와서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근데 이곳에 있던 것들을 이곳에 끄집어 들이게 하는 거죠. 이 성전이 누구께 있겠습니까? 누구의 권한이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있겠어요? 왕한테 있겠어요? 여자들한테 있겠습니까? 제사장들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을 오히려 이곳 바깥에 있는 소와 양들과 비둘기를 끄집어 들고 이곳에서 매매를 하게 되고 하면서 이곳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것들을 주님이 보시고 화가 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곳에 들어오셔서 매매상을 뒤엎고 소들을 쫓아내고 기구와 각종 물건들을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짐을 허하지 아니하신 것이 바로 그곳에 있고, 이곳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사장들에 대한 주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과 3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같은 그런 그룹들이 예수에게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막 꾸짖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곳이며 교회에서 가장 진행되어야 되는 무엇인가를 정말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마음껏 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철저히 배척합니다. 여러분, 선민 사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 자기들 민족은 최고지만 다른 민족은 전혀 아니라는 그 사상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율법을 알고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엄청나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모르면 굉장히 무시합니다. 할례는 받았겠죠.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면 또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순서가 있어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 받았느냐 할례 안 받았느냐. 여자가 할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 아느냐 율법 모르느냐. 그래서 율법사가 최고로 쳐주는 겁니다. 집안에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인 것이고요. 그렇게 항상 뭐가 있어요? 구별하고 차별하고 벽을 세우고 담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셨던 것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들이 와서 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돌리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역정을 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교회에 믿는 사람만 오고 우리끼리만 잘한다 그러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좀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실 아닌 겁니다. 주님은 이곳이 전도의 최적화가 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이곳에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죄로 충만한 곳에, 사망이 가득 찬 곳에, 어둠이 찐득찐득한 곳에, 마귀와 더러운 녀석들이 가득 찬 곳에, 귀신이 들끓는 곳에 육체가 있어서 반드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곳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 있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던져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전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고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종교생활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살리셨다면 역시 나도 동일하게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 나와 적대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처럼 그들이 가축과 동물처럼 보이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저는 해화동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대림동을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제가 있던 캠퍼스 근처가 해화동인데 그곳에 필리핀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시장이 형성될 정도예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림동 누가 있습니까? 중국에서 오신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어요. 돈을 벌려고 찾아왔습니다만 사실 고넬료가 유대 땅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찾아가기 싫어했어요. 너무나도 싫어서 꿈까지 막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고넬료의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마음이 이렇게 닫혀있으면 큰일 나는구나를 깨닫고 충격을 받은 것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감동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고넬료의 회개보다 더 중요한 회개가 베드로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찾아가가지고 여러 사도들이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내가 나부터 이렇게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 찾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 이방인 향해서 마음을 열자 한 그것이 이 사도행전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치실 거예요. 주님이 혼내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나 아닌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무조건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온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술주정뱅이, 담배 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 흥결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여러분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집이 어디예요?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질문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무엇이 힘드신데 아유 몸에서 냄새가 나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때에 죄인을 안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때에 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심령으로는 그들을 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의 고지식한 지식, 나의 고지식한 성품, 나의 고지식한 집안 배경이 있으면 그들을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은혜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그들을 안을 수가 없고 심지어 용서도 못합니다. 용서도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용서하려면 주님의 마음까지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가지고 말하는 중에 또 행동하는 중에 편지 쓰는 중에 항상 나타날 뿐이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흡족하게 완전히 들어갔으면 그를 능히 용서를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했던 그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다듬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웰컴하는, 받아들이는 그 성품이 되어 있는지, 그 마음이 되어 있는지를 정말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주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에 보시고 실망하셨던 것처럼 나를 향하여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녀석의 마음속에는 돈 장사하는 것밖에 없구나. 비둘기 매매 사고 팔고 비싸게 팔려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속일까 하는 사기치는 마음밖에 없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환대하려는 마음 전혀 없이 오히려 이 이방인의 뜻을 했던 것처럼 밀어내고 배척해내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곳에 와서 온갖 동물들과 소와 양들과 비둘기를 갖다 놓는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또 한편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셔요? 그 때라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 예수께서도 그 때를 알지 못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께 있나니 예수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면 순식간에 오실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도적같이 올 것이라. 도적같이 올 것이라. 5명은 준비했지만 5명은 준비 못했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50%는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나머지 50%는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때가 자기 때가 언제 올지 모르고 그냥 준비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당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땠습니까? 준비를 항상 했던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 오시면 주님께 언제나 드리라. 내 소중한 것을 드리려고 마음을 준비했다가 주님이 저곳에 찾아가서 달라고 하니 그대로 드렸던 겁니다.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도 그리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드릴 것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처럼 내가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 교회 내에도
나와 관계가 서먹서먹하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열매가 마음의 심령이 준비되는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 그것이 전도에 최적화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두셋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두셋이 모여서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소문을 낸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옥일 겁니다. 누가 그곳을 교회라고 말할 것이고 누가 이곳에 오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직분자나 저 같은 사람이 욕심이 많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나만 챙긴다고 하면 여러분 저를 만난 다음에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좀 직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낮추고 그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행동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따른 행함이 정말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 없는 몸은 역시 죽은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열매를 찾으시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열매를 주님이 찾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만을 챙기면 어떻게 돼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려 하고 나의 성취,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가득 있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을 내가 가장 아껴뒀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끝! 이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와 내 동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요한 1, 2, 3, 4에는 하나님과 나와 사귐 있게 하려야 함이라 라고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사귐,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똑같이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그 교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교제와 사귐 역시도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외롭습니까?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점점 높아져서 자기들만 최고고 남은 없어요. 유대인들만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있으니 어떻게 돼요? 외로워요. 그래서 히틀러가 짜증나니까 그냥 다 그 2차 대전 때 다 죽여버리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혼자만 있으려고 하니까. 자기들만 최고니까. 자기들만 성결하니까.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위로하지 하려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려는 마음들을 우리가 꺾으면 그 사람 외롭습니다. 얼마나 외롭게 살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외롭게 살려고 그러시느냐고요. 여러분, 외롭게 사는 게 좋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외롭게 살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견제받을 것도 없고 내가 챙겨야 될 것도 없고 편하지만 나중에 그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은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하여서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외롭게 사는 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 보고 외롭게 살아라, 너의 개인의 신앙을 성취하라라고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심지어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석처럼 말이에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끌어당겨져서 나를 만나고 내 속에 그 가장 소중한 주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난 저 사람 만나면 위로받고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고 저 사람 만나면 내 죄를 다 고백해도 될 정도로 내 죄를 다 고해성사해도 전혀 뒤탈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사람이 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금천 예배당인데 그곳에 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지. 저 사람들 나 안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 나한테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내가 인사했는데 쌩까더라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천예배당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님이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협조하고 도와주고 혼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외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고 늘 함께 있는 것 같고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온갖 넘쳐나고 이곳에서 장사가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사고파고 매매가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소문이 들끓고 험담이 일어나는 그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만으로 충만한 곳,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온갖 것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발장이 신부가 거짓말을 했어요. 경찰 앞에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은쟁반까지 줬는데 저 사람이 은촛대만 가져갔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했어요? 성직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무엇이 맞습니까? 율법이 맞습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사랑이 맞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이 짓을 하는데 결국 하는 이 짓이 이 짓 아니냐? 어디에 사랑이 있느냐? 어디에 이방인들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냐라고 주님이 분통을 터뜨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산 들여다가 바다에 떨어져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전산 없애고 주님이 내가 진정한 성전이니 나를 성전 삼아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이후에 또 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배려로 주님의 그 크신 우리를 안으시는 그 사랑으로 죄인까지도 안으시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뜻과 내 감정으로 남을 용서할 조차 없으니 정말 주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